무상심시 미묘 백천만급 난영 아감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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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하여 보현보살 금발품 제28 25연보살이 자재신통여 이등명은 여대보살 무량무변불가 칭수 정동방내 소경제구 부계진동 우보련하자 무량배천만의 종용기야 우여 무수저 전용 야탁은 달과 아수라 가루려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등 대중 이유각현이다 심통이려 또 사바세계 기사굴산중 누면에 석가모니불 우여칠잠 백구른 세종아업 오이덕 상황굴고 요문차 사바세계 설법화경 여무량무변 백천만의 제보살중 공내 청수 유원세존 땅이 설지 야선남자 선여인 의열의 매루 운하능덕 시법하여 나무묘법 연하경. 예, 오늘부터서 이 보현보살금 발품을 하무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래도 불법을 행위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우리는 행위 따라가야 됩니다. 종교가 보통 말하기를 종교는 똑같이 하는데 종교가 똑같지를 않습니다. 우리 불교는 진리를 갖다가 인격화했습니다. 그 진리를 갖다가 부처님이나 보살을 비대해가지고 인격화하고, 다른 종교는 그 진리를 갖다가 신격화했습니다. 절대자다, 창조주다, 절대신이다 이래가지고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격화되어 있는 우리 불교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행함을 해서 반반한 사람이 유아주지자 되고 반반한 사람이 됩니다. 신기가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는 사람 심리는 자기보다도 능력 있는 무엇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그런 의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가 된 거기에다가 의지해가지고 사실은 그 신기가 된 것도 결국 저마다 마음인데 자기 마음밖에 어떤 절대 신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 은총받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만약 타 종교와 같이 신기가 됐다면은 이것은 기복불교, 미신불교, 다종교불교, 어떤 귀신불교, 도깨비불교, 절름발이불교 이런 불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스님도 만약 이 우리 불교가 신기가 했다면은 벌써 여기서
태연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갖다가 우리 불교만큼은 인격하겠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교는 사실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서 이 한 부분을 가지고 보현보살 금발품을 살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행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보현보살만 보현보살 행을 하고 우리는 따로 이 수행하는 불자들이 따로 한 것 때문에 이거는 옳지 못한 일입니다. 내 자신이 보현보살이 되고 보현보살 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을 하니까 저 먼 데서 또 자식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 참 불자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효라는 것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들이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 잘 못 시켜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스님이 지내온 걸 보는 것 같으면 100% 거짓말입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모 모신다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어떤 지혜를 얻고 재물을 벌어가지고 호도한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비싼 보약을 사서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담기는 찬물 한 그릇이 훨씬 낫어요. 그게 효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효자가 산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이웃 마을에 어떤 선비가 살았는데 자기는 부모에게 자기 참 마음을 담아서 한다고 해도 효자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 마을에 사는 그 농사 짓고 나무에서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그분은 효자라는 말이 자자히 퍼져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런 거 하고 배우러 갔습니다. 내가 그 효자한테 효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 배우고 와야 되겠다. 마침 가니까 그 효자가 나무를 해서 한 입 찍어 와가지고 내려놨는데 자기 부모가 어머니가 그 효자를 마루 끝에 앉혀놓고는 물을 따와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막 그 땀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러네요. 그 효자는 가만히 그냥 어머니 하는 대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데도 효자라는 소문이 났을까?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을 효자라는 소문이 났느냐? 오늘 보니까 효자가 전혀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효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나무를 해가지고 마루 끝에 앉아서 발을 씻겨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시는 그 모습이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이 좋아서 그냥 어머니 하시는 대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부모 하자는 대로 부모 뜻에 따르는 거, 부모 뜻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거. 우리는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뭐 재물이나 뭘 가지고 잘 모시고 이것이 걸로 이렇게 이제 이 선비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부모가 하자는 대로 부모가 기뻐하는 대로 부모가 기쁘니까 나도 너무 기뻐서 그냥 맡겨놓고 있습니다. 크게 그 선비가 배우고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효를 내야 됩니다. 우리 불교는 효가 근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효가 돈독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시고 그 아버지를 제도하기 위해서 궁중으로 들어가서 설법하시고 이미 실달 태자를 출산하고는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그 마야 부인은 도리천에 몸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 몸으로서 현재 이 몸으로서 도리천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에 마야경이라는 경을 설하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완전히 제도하시고 이 사바세계로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 그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그 방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밝힌 것이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하나의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효를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효는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나 명예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따뜻한 정성 어린 마음이 바로 효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이때 이 시 보현보살은 자제신통력은 오고 감이 걸림이 없고 설법하는 데 걸림이 없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걸림이 없는 것을 자제신통력이라 합니다. 이덕이 소문나서 이름과 이덕이 소문났다. 그 덕과 이덕이 소문나서 보살대중 한량없고 가히 없는 무량무변 불가친수 가히 수를 알 수 없는 보살들과 저 동방으로 붙어서 이 사바세계에 오게 되죠. 종동방 소경교 여러 참 국토를 지나가지고 지나오는데 널리 모두 진동하였다.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과 같이 이 사바세계에 오는데 그 땅이 진동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려나 보배꽃이 피워서 다녔고 작 무량 백천만의 종종기야. 작은 짓는다는 뜻인데 무량한 백천만의 그 가지가지 기약을 울렸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가지 기약을 울렸다는 이 기는 여기서 그냥 내가 번역을 하면서 그냥 기약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또 그걸 갖다 우리말로서 살짝 바꿨습니다. 기는 그 제주기자거든. 제주기자는 그 지혜를 말하고 슬기를 말합니다. 그 슬기로운 음악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사람 인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주를 말합니다. 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음악을 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제천 모든 한량이 없는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 요 경우를 갖다가 팔부 성중이라고 합니다. 호법 선신들이죠. 이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고 지키는 그런 성령들이다. 대중이 둘러싸서 이런 호법 선신 둘러싸가지고 이혼은 둘러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덕이 드러난다. 신통지력으로서 이 사바세계에 기사굴산 중에 다다랐다. 이 또는 이를 또자죠. 다다랐다 그런 뜻입니다. 다다라서 머리 조아려
두면에 머리조아래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7분을 우여칠자 우쪽으로 7분을 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탑돌이 할 때도 3번 돌고 부처님 이 법당을 돌 때도 3번 돌고 하는데 여기는 7번 혹은 100천만 분을 도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탑돌을 할 때는 제목봉창하면서 혹은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시계 방향으로서 3번 내지 7번 뭐 이렇게 돌면 되겠습니다. 백불은 여기서 우리가 이 하문에서 오해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백은 보통 흰 거지요. 흰 백자를 쓰는데 백불은 할 때는 부처님께 여주시기를 이렇게 여쭈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됩니다. 여쭌다는 뜻이 됩니다. 시존이시여 저는 보이덕 상황 부처님 국도에서 이 사바세계 법화경을 듣고자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법화경을 듣고자 원래 이 보현보살은 보이덕 상황 부처님 세계에 잠시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이 사바세계 법화경을 설하심을 듣고자 여기 이르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량없는 보살 100천만의 모든 보살과 같이 듣고자 합니다. 국내 청수 같이 듣고자 합니다. 유언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마땅히 설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열에 멸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 운하능득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보현보살을 변길보살이라고 그럽니다. 변길보살. 변길은 원력과 실천행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보는 넓을 보자를 쓰는데 널리 미치다. 혹은 제법실상을 널리 미치는 것이 제법실상이기 때문에 제법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해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보현보살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에 아주 가깝게 참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다. 가까운 부처님의 지혜와 가까운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씀합니다. 부처님의 그 지혜는 보름달과 같다면은 이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미륵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의 지혜는 14일 그 참 열나을 그 달과 같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등각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금발은 법화경을 보현보살 금발품이죠. 법화경을 여설수양 강선유포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타행이고 남에게 권유하는 걸 말합니다. 발은 발심이기 때문에 자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행이 금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듣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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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보현보살 금발품제 28 불고보현보살야 선남자 선여인 성지사법이여 열애매루 당덕시법화경 일자이 재불호념 이자시 중덕본 삼자입 정정치 사자발구 일체중생 지심 선남자 선여인 여시성치사법 열애매루 필덕식여 나무묘법 연하경
이 품에서 가장 그 요긴한 그런 대목입니다. 보현보살이 그 보이덕 상황부처님 국토에서 여러 보살들과 와가지고 질문하기를 부처님께 했죠. 어떻게 하면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이경을 얻게 되나이까? 법화경을 얻게 되나이까? 능히 얻게 되나이까? 하고 질문함에 대해서 지금 이 대목은 부처님께서 답하신 보현보살의 질문에 그 참 요즘에 답을 하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불고 보현보살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 사법되죠.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열애매루 열애멸도한 후에 마땅히 이 법화경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재불혼염이요, 둘째는 식중득본이요, 셋째는 입정정시요, 네 번째는 발부일체 중생지심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요 네 가지를 갖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재불혼염.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지키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 부처님의 재불혼염을 모든 부처님의 혼염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행이 뭡니까? 모범연화경 여설수양 강선유법 그 자체입니다. 모범연화경 여설수양 강선유법 하는 것 때문에 시방재벌의 혼염자가 됩니다.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식중독분.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는다. 심을 십자죠. 덕의 근본을 심는다. 덕의 근본을 심는다는 것은 자리다행입니다. 보살도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입정정치. 정정치에 들어야 된다. 정정치는 성불이 결정된 단체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 법을 혼자서 공부하다 보는 것 같으면은 빗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바르게 했는데 가다 보는 것 때문에 자꾸만 빗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종단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도 그 종단에 갔다가 몇 년 수행하고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암안심이 차 있는 걸 갖다 종종 봅니다. 우리 종단이 최고인데 우리 종단을 알고는 다른 종단은 그런 기본적인 그 참 불교를 가르치는 데가 없는데 하는 그런 어떤 암안심인 것 같아요. 어제도 불교 3년 앞에 봉축법회가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처음부터 안 가려고 계획 잡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질 않았습니다. 알리지를 않았는데 몇 분이고 문자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그러기도 뭐예요. 내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으면 비는 장대같이 오는데 갔습니다.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화원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리 비가 오는데도 그 집행부에서 많은 그 참 노력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봉주법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어느 절에서 물론 뭐 회장님 절이겠죠. 합창단을 구성했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합창단이 한 50명 회원이 되는데 그 참석한 분이 한 3, 40명 되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합창단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을 올리는데 6가지 공양을 올리는데 그 공양물을 받아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보살 2분하고 6가지 공양을 올리는데 2보살들 따로 하니까 그 보살들도 숫자가 벌써 합장단 말고 그 보살들도 똑같은 다른 옷을 입고 법복을 입고 그러니까 4명이 되죠. 14명이 참석하고 그만 해도 벌써 그날 참석한 보살들이 50명이 넘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이렇게 그 젊은 보살들을 갖다가 50명이나 구성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참 회장보살이 대단한 참 부자구나, 대단한 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스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안을 합니다. 우리는 숫자 문제가 아니고 일당백이다. 일당백이다. 우리 법화 행자 한 사람은 성불 못함이 한 사람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당백이다. 거기 이안을 참고 이 대법을 수행하는 대승법을 수행하는 우리 삼불사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일당백으로 치는 것도 뭐 한 사람이 그 공덕을 50여 명이나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 공덕을 갖다가 버금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그 책에도 표지에 나무모범연화경 우리 자연석 사진 찍고 그 옆에다가 이경을 받아지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하는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내 개인의 말이 아니고 부처님 경전에 있는 지금 방편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불 못함이 한 사람 없다. 전부 성불한다 이거보다는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그게 더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성불 못함이 한 사람 없다. 부처님은 이 법화 행자 성불을 그렇게 확실하게 참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바로 정정치다. 여기가 정정치, 그 치는 모일치자거든요. 바른 정을 이루는 바른 수행을 하는 그런 단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정정치에 3번째 들어야 되고 4번째는 중생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내야 된다. 항상 중생을 우리는 건져내고 제도하고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반드시 이경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보현보살 건발품에서 아주 주요한 그러한 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일체 중생 지심이요 선남자 선여인 여시 성취사법 이와 같은 4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열애매루 필득시경이라 열애매루 멸도한 후에 반드시 이경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장 넘으시.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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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보현보살 금발품제 28 25연 보살 백불은 세전어우 오백세탁세중 기호수지 시경전자 아당수지기세안 영등하는 사무사구 뜻기변자 양마양마자 양마녀야 마민양이 마소착자양 야차양 나차 야구반다야 비사사야 길자 부단다야 이타라 등진의 인자 개득 개부
득득 나무 연하경. 이 대목은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부처님 멸도하신 후 백세에 이 경을 받아 지은 자를 제가 항상 수호하고 지키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부처님 전의 명시입니다. 만약 보현보살이 법화행자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 대목에서 그 말이 헛됨이 될 것입니다. 이 대보살 마음이 그 참 부처님 전에 그 명세가 어떻게 헛됨이 있겠습니까? 빈부도 범부도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 대성인이 부처님 전에 명시한 대목을 어떻게 어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보살,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의 항상 수호하고 참 보호함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두름이 떠나버립니다. 생산 문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마다 생산 문제인데 생산 문제 해결하고 또 불보살에 항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열애시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열애시포 하는 것은 열애, 응공, 정명지, 맹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나갑니다. 열애시포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시포, 열애, 명호 하나하나 전부 공덕이 장되어 있기 때문에 열애시포를 갖다가 외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열애시포를 연결하는 것 때문에 석가모니 열애, 응공제, 매지, 맹의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하선율법 보면 이름이 부처님 명호가 굉장히 긴 명호가 있습니다. 다바라 발전 단행 신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긴 명호에다가 열애 10부를 붙이는 것도 일이 되겠죠. 다바라 발전 전단향 신통 열애 응공제 민지 맹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도 못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애하는 것은 제일 먼저 열애가 붙죠. 열애는 오고 감이 없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다. 열애는 시방제불에 통일된 명호입니다. 보통 보면 열애하죠. 열애는 오고 감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온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다. 오고 감이 없는. 열애는 불리심이다 이런 말을 내가 자주 합니다.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응공은 하늘과 사람으로부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 응공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변지는 바르게 깨달으신 분, 바르게 바른 법을 가지고 깨달으신 분. 명행종은 개정의 사막에 의해 가지고 무상 정변지를 얻으신 분, 무상 깨달음을 얻으신 분, 정변지. 그 다음에 선서는 잘 가신 분. 이 언덕에서 이 사바세계 이 언덕에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신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사를 완전히 생사에서 빠져놓은 분입니다. 생사를 걷는 분, 이렇게 그 선사라 그럽니다. 세간에 이 세상에 전부 이해한 분, 세간에 무상사, 이 없는 그런 하나의 독사를 말합니다. 무상사, 조장무, 사람을 길들인 장부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으면 사람이 반반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나 말을 길들이는 그런 참 조사와 같이 사람을 길들이는 그런 조장부다.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어떤 스승이 대스승이다. 천인사. 그 다음에 불세존 이렇게 됩니다. 불세존은 각각 부처님 혹은 세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데 한 단어입니다. 불세존이는 그 글자 석자는 한 단어입니다. 이래가지고 10가지 열의 명을 하는데 이 10가지 명호 위에 다른 명호가 또 없을까? 이 법화경에서 노는 다른 명호가 부처님을 칭하는 명호가 열의 10호와 더불어서 30가지가 더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부처님만이 우리가 부르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명호입니다. 본부는 안 되고 어떤 보살도 안 되고 부처님만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의 10호 위에 부처님을 칭하는 명호가 20가지가 넘고 그러니까 부처님 10호하고 열의 10호하고는 3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랐을 겁니다. 먼저 세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 세웅. 법왕이라고 하는 법왕. 부처님 법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불열애, 부처님 열애. 우리 여기에 다른 경전에서 빼온 게 아니고 법화경에서만 사용된 명호입니다. 그 30가지가 넘는 명호가. 부처님 열애, 불열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족존. 석가모니 양족존, 양족존. 두 가지를 완전히 구족하신 그러한 존귀한 분이다. 이런 뜻이죠. 두 가지는 지혜와 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선정과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족존. 두 가지 지혜와 덕을 완전히 구족하신 존귀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석사자라고 그러는 석사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그 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석사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명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께 이제 그 해당되는 칭호가 무상존, 더 없는 존귀한 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님에게만 사용하고 여기서는 이런 단어, 이런 부처님 명호가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사용하신 명호도 있고 보살들이 큰 대보살들이 사용한 그런 또 부처님을 일컬어서 사용한 그런 명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상양족존, 이 없는 참 그런 양족존이다. 두 가지 덕을 갖춘 그런 존귀한 분이다. 보통 재불열애, 재불세존 이렇게도 막 씁니다. 그 다음에 대성주. 이어서 대성주, 부처님을 칭할 때는 큰 대자가 큰 것을 보다는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한 성주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량의 세존,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신 세존이시다. 무량의 세존. 이건 누가 지어낸 게 아니고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한 글자도 뭐 스님 보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불도사, 모든 부처님 도사께서, 도사는 대중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그런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대성세존, 거룩한 성인이시고 세존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웅맹시종, 그 맹은 용맹할 때 쓰는데 거룩한 영웅이시고 용맹한 그러한 세존이시다. 세웅양족존, 세상에서 가장 참 이 없는 그러한 덕을 갖추신 양족존이다. 세웅양족존. 대위덕 세존이라 해요. 큰 이덕을, 거룩한 이덕을 갖추신 그러한 세존이시다. 세존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죠. 그 다음에 성주 청정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성인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하늘 가운데서도 가장 참 거룩한 그런 왕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구세 성존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성인이시고 존귀한 분이다. 성사자, 거룩한 그러한 성인의 사자이시다. 사자는 가장 용맹하고 사람을 갖다가 참 인도하는 길들이는 그런 분을 칭합니다. 그 사자가 스승사자를 쓰는데 짐승한테 사자할 때는 스승사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짐승할 때 쓸 때는 앞에 짐승 숫자가 별도로 붙어야 된다. 스승사자 앞에다가 핵이 그래야 사자가 되고 그냥 스승사자 사자할 때는 큰 스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존도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스승이시다. 세존도사. 대법왕, 앞에 법왕이 나왔는데 또 대법왕이 또 붙습니다. 거룩한 법왕이 되죠. 대웅세존. 참, 이 웅자는 그 대웅전 할 때 쓰는 그 수꽃웅자를 씁니다. 아주 참, 거룩한 그런 칭호죠. 거룩한 그런 세존이시여. 무량덕 세존. 무량한 덕을 갖추신 그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 다음에 제불대성존. 모든 부처님은 거룩한 성존이시다. 그 다음에 구족모상존. 구족모상존은 참 묘한 그런 상을 갖추신 존귀한 그런 분이다. 묘한 이제 구족모상존 같은 경우는 간세보살 그 보문품 개송해 놓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것도 30가지 훨씬 넘습니다. 부처님을 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반 보살이나 일반 중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칭호입니다. 부처님에게만 칭호 붙일 수 있는 이런 칭호가 3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이 근래에 발견했습니다. 그냥 그 부처님 명호 10가지만 열애응공 gem해지 맹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무천인사 불세존 이렇게만 늘고만 외우고 있었는데 경전 이 한문 부분에 읽어가면 이렇게 부처님의 참 칭호가 이렇게 많은 줄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만 이러한 참 명호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30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그것도 다른 경전에서 빼온 것이 아니고 이 법화에서만 있는 그런 칭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칭호가 많다는 뜻이고 부처님 세종께서는 방패품을 설하시면서 방패품은 정문의 핵심이죠. 정조문인데 사리불 이름을 44번이나 썼습니다. 사리불아, 잘 들으라. 사리불아, 마땅히 알지니라. 그렇게 사리불에게
주의를 마음 몇 번이나 주의를 주면서 재벌실상 요래 그 방법 보면 재벌실상의 그 근본이거든요. 그 도리를 갖다가 그러면 사립으라 마땅히 들으라 사립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전부 우리들 지금 우리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한 품에서 사립을 갖다가 10,000원 이상 사용하면서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사리보라 마땅히 할지니라 내가 본래 서운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그 애적의 세운 서원이 지금 만족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옛날에 서원을 세우시기를 일체 중생을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다. 부처님과 등이 없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이치에 들게 한다는 뜻이죠. 이제 그 원이 만족한다. 왜 만족하느냐? 재벌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실상의 도리를 우리가 깨달고 수행함으로 해서 반드시 부처가 되거든요. 성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불을 할 수 있는 법을 이미 설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세운 그 서원이 만족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중생 성불을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간절히 원을 세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도인들은 이런 대목을 그 참 접할 때마다 새는 진종을 울어도 눈물이 보이지 않건만은 나는 울지 않건만은 눈물 나를 날이 없구나 이렇게 참 부처님을 찬탄하고 노래했습니다. 중생성불의 길을 완전히 열어놔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새는 진종을 울어도 눈물이 보이지 않건만은 나는 울지 않건만은 눈물 말 날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이 거룩한 법학이라는 진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 양약을 갖다가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는 그 양약을 갖다가 이 세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중생이 성불을 할 수 없는데 나는 나와 등이 없게 하여리다 하는 그런 원을 지금 만족한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중생성불의 문을 완전히 열어놨기 때문에 그 원을 나와 등이 없게 하여리다 세운 원을 지금 만족한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 굉장히 한번 들어봐요. 이때 보현보살은 부처님께 주시기를 시존이시야 후오백세, 후오백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법천년, 상법천년 그 다음에 오는 세계가 후오백세입니다. 후오백세가 그러니까 2500년 2000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후오백세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후오백세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어떠냐? 오타각세입니다. 후오백세는 우리나라 연대를 치는 것 같으면 그 조선시대 500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는 투쟁행고 500년, 투쟁이 막 일어나는 그 억불정책, 배불정책을 쓰고 막 이럴 때. 후500세, 이 법은 후500세를 지나가지고 오타각세에 나무모범이라는 게 모르고 오타각세에 우리 중생들을 갖다 건지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생시에 그 모든 그
성문이나 제자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하나는 지금 오탁악세 중생,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 법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후 500세 탁악세 중, 탁세 중에서 오탁악세를 그러죠. 악세 중 가운데서 이 법을 갖다 수지하고 받아들이는 자, 이 법학영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마땅히 소하오리다. 부처님께서는 앞에 그 제불 혼념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혼념하시고, 이 모든 보살들은 이 법화행자를 소화하시고, 호법선신, 발부성중들은 옹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기세한, 모든 색한과 한난을 취하겠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야, 안온함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사구 듣기 편자. 이런 그 한문은 그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사무사구, 이제 이게 참, 살핀다는 뜻인데, 그 사는 하여금 앞에 사는 하여금 사인데, 그 밑에 사는 살필 사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화 행자의 허물을 살핀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듣기 편자, 그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허물을 본다 해도 그 허물을 갖다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허물 보는 걸 편의를 갖다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는 밑에 사구할 때 살필사자거든요. 허물을 갖다 구한다면은 누가 일 되겠죠. 구한다면은 그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 약은 혹은 번역할 때 혹은 만약 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혹은 연속해서 들어갈 때는 혹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만약이라는 번역이 되는 것은 만약 마잖아, 마의 자식이나 이래 되겠죠. 그런데 혹은 마나, 혹은 마의 자식이나, 이 혹은 해야 이 말이 부드럽고 번역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은 만약 할 때도 쓸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연속할 때는 혹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혹은 마나, 혹은 마가 붙은 자나, 마의 자식이나, 혹은 마녀나, 마녀나, 혹은 마면이나, 마의 백성이나, 혹은 마가 붙은 자나, 약이 마소살자, 혹은 마가 붙은 자나, 혹은 야차나, 혹은 나찰이나, 혹은 구반다나, 혹은 비사사, 혹은 길자나, 혹은 부다나, 혹은 이타라 등 모든 그 사람을 쇠약하면 사람을 그 곤란하게 한다. 이내는 시끄럽게 한다는 뜻이죠. 내 세인 개부득변 그 편일 그를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지키겠다는 뜻이죠. 이제 이런 경우들은 전부 악한 귀신갈대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전부 이제 구반다, 비사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참 귀신갈대에 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런 그 잠대목을 보고 타 종교에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귀신불교, 다신교불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잡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갖다 막,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걸 갖다가, 보현보살이 지키고 막아주겠다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한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사구는 잘못을 예쁘는 자가 있다면은 그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연속해서 풀이하는 것 때문에 글이 되겠습니다. 사구는 살피는, 남의 허물을 살피는 걸 말하죠.
그런 나무 허물을 살피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밑에 듣기 편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한문 공부를 해보는 것 같으면 한글 그 번역한 것보다도 오히려 마음에 확 와서 닿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꼭 독행할 때 한글하고 그래서 이 경전을 갖다 편집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한글 먼저 엮고 그 뒤에 그 품에 한문 따라오고 한글 한문 이렇게 전부 연속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을 읽고 금방 또 한문을 읽었으면 앞에서 한글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래가지고 그 한문의 내용을 갖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 한문 이렇게 편집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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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